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 그리고 3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첫 번째 단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고대 왕국 형태를 만들 때까지의 기간을 사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 기간은 약 180에서 200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등장한 사사는 총 12명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중에 1번 타자, 첫 번째로 등장한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니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근데 이 온니엘의 등장은 사실은 유다 지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 그러면 모든 지파 중에서 우리가 어제 나누기를 나름대로 병력도 많고요. 그리고 용사고 씩씩한 지파 있는 것만큼은 이제 공인된 부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지파, 그 유다 지파가 그 유다가 보였던 그 인내함,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 이것 때문에 선택을 받았었다, 이런 걸 들었었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게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드빌이라는 족속입니다. 이 드빌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기럇 세벨인가요? 기럇 세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 땅이 아직 정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용사였던 갈렙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고민되는 부분인지, 이 기럇 세벨 또는 드빌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포상을 걸었어요. 그래야 될 만큼 이게 이렇게 쉽거나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이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등장을 해서 그 드빌을 쳐서 정복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할 수 있는 그 포상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등장을 알려요. 그러나 이렇게 등장하는 것으로 온니엘이 사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된 것은 우리가 3장을 더 읽었는데 3장으로 가서야 사사가 됩니다. 3장에서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징계를 받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리사다임의 통치를 받았다, 8년 동안. 그렇게 돼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 임금의 통치를 받았다는 얘기는 포로 내지는 우리는 일본의 통치를 받아봤죠. 강제 통치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식민 통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구원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울 수 있었던 사람 온니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용감한 것도 있었어요, 분명. 그래서 드빌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던 사람이 온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은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에서도 용사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니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미루어서 온니엘이 사사가 돼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앞으로 등장할 12사사 중에 온니엘의 등장은 사실상 내용상 뭐가 특별하거나 뭐 특출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내용상으로 볼 때. 사람이 특출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용상으로 볼 때. 그리고 뭐가 좀 잘못되거나 이상한 부분도 없어요. 예를 들어 삼손처럼 실수를 하고 뭐를 잘못하고 번복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등장과 동시에
40년 동안을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런 말을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첫 번째 단추라고 줬는데, 모든 일에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이유는 시작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첫 번째 시작을 여느냐. 그래서 어저께 그 주일날 차 운행할 때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앞으로 이렇게 여자분들이 지나가면 옛날에 싫어하셨다면서요. 아침 일찍. 저도 기억이 나요. 아침에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그때 당시 이용복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요, 아침부터 텔레비전에 저런 사람이 나온다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요즘으로서는 뭐 그게 큰 저건 아닌데, 옛날 분들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니까 하루를 열고 맨 처음 시작하는 그 무렵에 그렇게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선 사람, 온전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너무 과하게 표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운니엘은 이스라엘 사사의 역사를 첫 번째 문을 연 사람에 해당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운니엘은 무난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충만해서 잘 감당하고 그 첫 번째 문을 잘 연 사람에 해당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제가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저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역사가 38년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제1세대인 것 같아요. 맞죠? 거의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첫 번째 교인이 학원사님이시라 그랬던가요?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역사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우리의 흔적과 발자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사명이 있어요. 어떤 의미로? 제가 엊그제 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양들은 우두머리가 두려움 없이 가면 따라갑니다. 근데 우두머리가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는 안 넘어져도 되는데 따라 넘어진다니까요. 맨 앞에서 가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장난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새벽송을 도는데, 그때는 시골길이고 어디고 다 다녔잖아요. 그때 한 해는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근데 그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바람도 불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또랑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길을 새벽 기도를 매일 저는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길을 잘 안다고 저보고 제일 앞에서 가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으로 가는데 제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길 알거든요. 근데 일부러 또랑이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 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밟을지 모르니까 저 따라 다 또랑 들어왔다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장난질을 하느라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철없는 짓인지. 왜냐하면 저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빠진 거거든요. 제가 빠지는 길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역사의 첫 번째 단추를 꿰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깨지면 나머지 단추는 다 잘못 깨지는 거죠. 우리 단추 잘 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 깨느냐? 오늘 성경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운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잘못 갈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역사를 온전히 첫 번째 단추를 잘 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서막을 연 운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저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사사시대의 첫 번째 단추를 잘 깨며 그 출발을 알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사명과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세우고 온전히 성장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연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토대를 닦아줄 수 있는 먼저 믿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든든한 기초 위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역사를 온전히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한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다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결코 주눅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강건케 하셔서 또다시 저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가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사업에 문제가 있는 이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